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2월 7일 금요일 아침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첫 찬송은 484장 내 맘의 주여 소망 되소서 찬송 올려드립니다. 내 맘의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여.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날을 복되고 은혜롭게 저희들에게 맞이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 뜻과 길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지혜와 총명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로 성령 충만하도록 말씀에 흥황하게 되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에 깰 때에, 일어날 때에 주님만이 소망이 됨을 확신하면서 일어나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주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을 따라 살아드리는 하루 되도록 인도하시고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모든 것을 주께 의탁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32절로 4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성경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침례를 베풀던 곳으로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너에게 선한 일을 했는데 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아주 유대인들이 공격적인 불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돌을 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유대인 지도자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에 분노합니다. 경멸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33절에 보니까 선한 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한 거다. 내가 사람인데 어찌 친히 하나님이라고 스스로 말하느냐, 이것을 말한 것이지요. 예수님이 그때 시편 82편 6절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하세요.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한 것이 있지 않느냐. 성경 구약 성경을 패하지 못한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였거늘, 말하자면 통치자, 제사장, 재판장 이런 사람들을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종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간주해서 존귀하게 표현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의 본성을 가신 예수님 자신이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할 때 엄청나게 분노를 나타냅니다. 그들의 입장에선 그것이 신성모독이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들은 예수님이 표적을 행해도 말씀을 전해도 자기 계시를 표현해도 믿지 않았다라는 것이지요. 그들의 생각에는 예수님의 출신 배경이 갈릴리 나사렛이고 외모도 보잘것없고 그런데 그가 하나님이라고 하니 이해가 안 됐던 것이죠. 유대인 이 지도자들에게는 예수님은 자신의 외모를 보고 자신의 출신을 보고 그렇게 믿을 수 없다면 자신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표적들을 보고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37절에 그렇게 말씀하지요. 내가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어라 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는 그들이 참 표적도 믿지 않고 예수님의 자기 계시, 자기 선언하는 것도 믿지 않는 불신앙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전할 때에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죠.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경멸하고 분노할 때가 있지요. 왜 그렇습니까? 아직 믿지 않아서 그런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예수님이 아까 시편 82편의 6절의 말씀을 인용하신 것을 보면 예수님은요, 그들이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돌로
때려 죽이려고 신성모독죄를 걸고 한 것을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에서도 마귀에게 시험받을 때 그렇게 하셨는데, 사탄에게 시험받을 때에 오늘 여기도 성경 말씀으로 그것을 예수님이 변론하십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종으로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을 심지어 구약성경 시편 82편 6절에서는 신이라고 부르셨다. 그런데 하나님이 친히 구별해서 거룩하게 보낸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 아닐까요? 그렇지만 이 유대인들, 또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신성을 지키는 자로서 자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뻔뻔스럽게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돌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성을 지킨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돌을 든 격이 되어버린 것이지요. 오늘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기 위해서 나는 어떤 마음과 생각으로 사람들을 대해야 할까? 물론 진실해야 될 것이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따뜻해야 할 것이며, 베레아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신사적인 열린 마음이어야 될 거예요. 마음을 닫아버리고 하면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오늘 유대인들을 보면서 잘못된 일에 지나치게 열심히 하는 것이 참 문제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 자체는 좋은데 잘못된 것에 자기의 생각과 판단과 바람에 따라서 잘못된 열심을 내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또 우리가 오늘 38절의 말씀을 보면 아버지 일을 행하지 않거든 믿지 마라. 내가 행하든 나를 안 믿어도 좋다. 그런데 무엇을 믿으라? 그 일은 믿으라. 이 그 일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행하신 표적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자기 계시, 자기 선언을 믿어라. 그러면 너희가 깨닫고 알게 되고 믿을 것이다. 믿으면 깨닫고 알게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계심을 깨달아 알게 될 거다. 알고 깨닫고 나서 믿는 것도 있지만 믿고 나면 알아지고 깨달아진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또한 오늘 예수님이 거기서 이제 예수님을 잡고자 했지만은 예수님이 다른 데로 가셨어요. 어디로 가냐면 침례 요한이 침례를 베풀던 거기 가서 같이 거하십니다. 거기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왔다가 하는 말이 있었어요. 요한은 표적을 하나도 행하지 않았다. 그런데 요한이 말한 이 사람, 예수님이죠.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이 다 참이었다. 유대인 지도자들은, 또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초자연적으로 행하신 표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신성모독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정말 불신앙을 가지고 공격적인 태도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요단강 건너편에서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지 않았는데도 침례 요한이 설명한 것에 대해서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표적도 행하지도 않고 자기 자신을 계시하고 알려주시도는 설명을 하지도 않으셨는데 그들은 믿었어요. 오늘 보니까 41절에 그렇잖아요.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고.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침례 요한이 예고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시요, 또 침례 요한이 말하기에
이분은 세상에 오는 참빛이다. 나는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못할 정도고 나는 단지 그분의 내 뒤에 오실 분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것을 듣고 그들은 말씀을 듣고 그냥 예수님을 믿었어요. 기적, 표적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말씀에 대해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였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열린 마음으로 진실된 것을 겸손하게 온유하게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침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다시 거기 왔을 때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은 것을 보면 짧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들의 믿은 과정은. 그런데 성경에 얼마나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이나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얘기가 많이 나옵니까? 그들은 막 길게 많이 자주 나오지만 전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의 길을 갔습니다. 얼마나 대조가 됩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으로 그들에게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변론하시고 또 말씀을 그대로 믿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을 볼 때에 나는 성경만으로도, 성경의 증거만으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고 자라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의 말씀의 증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또 다른 표적이나 이적이나 기적이나 이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 성경에 나오는 말씀과 증거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그곳에 갔을 때에 사람들은 사실은 침례 요한과 예수님을 비교하고 평가하려고 했지요. 왜냐하면 침례 요한은 표적을 안 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을 가르쳐 한 말은 다 참이라고 말한 것이지요. 침례 요한의 그 사명을 잠깐 생각을 해보면 침례 요한의 사역은 기적을 일으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치유하고 고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을 모아서 큰 교회나 공동체를 세우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침례 요한은 단지 물로써 회개의 침례를 베푸면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언하고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침례 요한은 그가 체포되어서 죽기까지 오로지 자신에게 맡겨준 사명을 감당한 성공적인 주의 길을 예비하는 일꾼이었다는 것이지요. 오늘 침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 또 침례 요한의 사명을 감당했던 것을 보면 내게 맡겨주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충성스럽게 그것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향해서 돌을 던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침례 요한이 증거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말씀으로 믿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을 때에 말씀의 비밀을 깨닫고 알아서 더 예수님을 깊게 높게 가까이 믿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저희 안에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해 돌을 던진 어리석은 유대인같이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충실하게 성실하게 사명을 감당한 침례 요한처럼 주님의 제자로 말씀의 증거자로 사명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묵상하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제 속에 하나님의 사명을 품고 예수께 소망을 두는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말씀의 진리를 분별하고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세워지면서 믿음 생활하는 저희들 되도록 주여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